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노로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9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임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이제 임무를 행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은 사랑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특세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1일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만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하나도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엄청난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혼란의 상태에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솔로몬이 세워졌다.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올해가 광복 78주년이고 정전 70주년이에요. 뜻깊은 해란 말이에요, 올해가요. 근데 이 민족은 아직도 불행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북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통일을 포기한 것처럼 뭐 국회의사당도 옮긴다고, 그거 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린 그런 역사를 지금 살아가잖아요. 또 요새 당하는 일들이 일본에게 아직도 치욕당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세요? 화가 안 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여러분 이렇게 맞이하면서 솔직히 기도는 하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아닌 정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가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지금 지도자들, 정치지들 하는 것은 한심하잖아요, 한마디로요. 뭐 얘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저렇게 갈등해서 뭘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갈등의 역사를 종식하고 연합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일된다고 또 해결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념과 사상은요, 자식도 죽여요. 쉬운 얘기로요, 이단에 빠져본 사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그 가정 파탄 나요.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이념과 사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정말 예수님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어느 때보다 사모해야 되고 정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사랑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요. 불쌍한 거잖아요.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정말 이북은 흑암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정말 자유를 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남한의 거룩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어느 때보다 해야 될 때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똑같이 9장 2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70년이 딱 되면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70년 그 해에 돌아왔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한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아도니아 때문에 지금 완전히 뒤바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 눈물로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국가와 민족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보십시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건 간절한 고백이에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사울 아래서 수없이 넘기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여호와께서 환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정말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 살아계시다고요.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뭐라고 맹세해요?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밧세바에게 맹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내 날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날이에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언제나 오늘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름다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요,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에 인사를 했어요.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부름을 거절할 때 의인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부르심이 있어요. 악인의 부르심도 있고요, 의인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요, 인간의 부르심도 있어요. 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번 달 기도 제목에도 실었어요. 뭐라고 실었냐면 이렇게 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게 하소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빨리 깨달으세요. 젊음의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간의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전도서를 마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부귀영화를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쫓아가고요, 명예 쫓아가고요, 권력 쫓아가고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 앞에 왔어요. 33절.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대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아옵소서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절.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그러니까 이제 분하야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정권 인수위원장이에요.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아도니아 측에서 했던 얘기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언제나 자기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고 거룩한 길이에요. 이게 언제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언제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틀려버리면 여러분 화살을 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점이라는 곳에 딱 맞추고 쏴야지 아무거나 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10점이 목표여야 된단 말이에요. 8점이 목표입니까? 세상에 화살 쏘는 사람도 그렇게 안 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목표가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선을 행악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살아갈 거야. 이 목표가 뚜렷하셔야 돼요. 방향이 뚜렷해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고자 하는 진짜 목표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그래서 교사들에게 뚜렷하게 목표와 방향을 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어요.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들 어떤 것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게 뚜렷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다윗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의 이 마지막이 이제 기진맥진하고 어떻게 보면 분별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져주시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이번 주 주보에 실었어요. 오늘 주보에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마음과 혼과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수 이용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끝까지 따라요?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끝까지 못 따라요. 반드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언제나 날마다 뚜렷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정도 하나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젊을 때는 자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러면 곤란해요. 그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서로 따져서 해결 안 돼요. 사랑으로 해결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거야.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언제나 겸손과 눈물과 내가 인내로 목회했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언제나 주는 사랑이 율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요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돼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진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런 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었어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사랑으로 가정도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이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진보 보수 따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를 가지고 뭘 공산주의자라는 이런 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너무나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한국 정치는 미성숙해요. 어린아이들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뚜렷한 보수주의도 아니고요, 진보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요? 사랑주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용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짜 화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같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와 함께 하는가?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해요. 매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진정한 찬양을 드렸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졌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 오늘 눈물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어. 내 마음이 오늘 뜨거워졌어.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만사가 영통하리라 해요. 그게 요셉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만났다니까요. 못 만났다니까요. 그러면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쫙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안 변한다. 내 자식이 안 변한다. 그러면요, 걔들 예수 못 만난 아이들이에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하나도 안 변했다. 여러분, 주인이 변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여러분, 이사 가는데 이전 주인이 하던 그대로 그냥 놓고 사는 집 있어요? 난 그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도배도 하고요, 깨끗하게 하고요, 또 그 주인이 또 이쁘게 다시 가꾸고요, 인테리어도 어떤 집은 그냥 잘 해놓고요. 여러분, 세상 것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데 내 마음을 청소를 안 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내 마음부터 청소 시작하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세요. 누구든지 기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를,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다윗이 저거 들으면서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당신보다 당신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잘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더 큰 종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소리란 말이에요.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임무,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도니아가 꼭 왕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전 70주년이 됐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째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 이 9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황폐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볼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행한 일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는 부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먼저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